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일들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작성한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찬양한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찬양할 것이라는 다윗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원히 송축될 것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찬양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 왕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왕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셨었나요? 또 그렇게 경험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고백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대하심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4절의 내용을 보면 대대의 주의 행사를 크게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한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한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또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대대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14절을 보면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구원에 갈급한 자, 이런 위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식량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포해서 하나님을 더 알리시기 위함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셨던 그 은혜를 말로 또 행동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고 고백하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악인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상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면서 영원히 송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온전한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하는 것이지만 온전한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까지가 온전한 찬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가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세상적이거나 자기 자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찬양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랑하는 삶,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담대하고 은혜롭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온전한 찬양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음 세대에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입술의 찬양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